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계를 안 차고 나왔더니 기도하면서 체크를 못했어요. 한 2분 지났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귀한 성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성도로 드려지는 바를 기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입술 벌려 찬양할 것 오직 아버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하루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주님 전에 달려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하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말씀을 주시어서 은혜가 가득 채워지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전에 날마다 불러주시며 주를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 문 열고 주의 말씀 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마다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 하루 동안 다녀오는 길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레재단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백성들 한 영혼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흔들림과 연약함과 불안함, 어떠한 영웅이 일어나도 세울 수 없는 이러한 혼란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마음 선하게 하시고 게으른 마음 부지런하게 하시고 잘못 간 길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사용할 만한 복음의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바로잡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이 혼란함을 핑계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부터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부터 바로 서게 하시고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제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발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자리, 우리 기쁜 자리, 우리 행복한 자리, 재밌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길 잃고 잘못 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돌아왔을 때 영혼의 행복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 앞에 세우신 받음을 명확히 깨달아 알아서 내 삶과 내 직분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서 충성 봉사 다하는 주의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의 재단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귀한 영혼들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교황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복된 성도 복된 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나고 생각나는 나침판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세우고 사용하여 되겠다고 뽑으신 주의 사자들, 말씀의 사자들, 복음의 사자들, 선교의 현장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있는 현장 사역지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생명이 나누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놀라운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저희는 정성 다하여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가이드를 해드리면은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이고요. 베델이라 하는 그 지명, 익숙한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 이 땅이 어디며 내가 누구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 백성들의 삶의 귀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부족함을 가리시고 이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베델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간판 중에도 베델 성구, 베델 이런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 가운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판에 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이름이 이뻐서 썩 이쁘지는 않죠.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음식점을 할지라도, 내가 이 옷가게를 할지라도, 내가 이 미용샵을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사업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에요. 네,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6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베델은 위치상으로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도 그 주변에 있고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살짝 나오는데요,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루스. 우리 잃어버렸을 때 루스했다, 이렇게 느슨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뜻이 비슷합니다. 루스 하면은 길을 잘못 들었다, 잃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땅 아니야. 그러니까 wrong place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디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루스 지방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당신 뭔가 잘못된 곳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른 제 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루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루스라고 하는 전 이름이 아니라 이곳이 베델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사람 야곱이 바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거리가 꽤 됩니다. 900km 전후 되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이 부산을 갔다가 와도 여전히 한 100km 정도가 남는 거리인 거예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냐면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가냐면 왜 이 사람이 거기 있는지가 중요하죠. 왜 있냐면 도망자예요.
왜 도망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원래는 자기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유산으로 줄 때에 장자는 갑절을 받습니다. 장자는 갑절을 받고 아버지의 명예를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그 장자가 그대로 받아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장자를 좀 귀히 여기기는 합니다만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장자는 그 가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장자의 그 순간을 놓친 이 야곱이 형 장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빼앗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런데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그 약점을 잡아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죠.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이 팥죽을 끓이면서 이거 한 그릇 어떻게 얻어먹을 수 없겠냐?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불러요. 그럼 내가 줄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야, 부르는 거 어렵니?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내 형이다. 야, 얼른 줘라 하고 팥죽을 덥석 물어먹나 먹어먹나? 받아 먹어요. 네, 덥석 받아 먹었는데 이것이 약점이 됩니다. 평생에 빼앗기는 그 장자의 직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육법의 그 장자의 자리를 자기의 굶주림, 잠깐의 그 팥죽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덥석 물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이 자녀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유산으로 넘기는 축복 기도인데요,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앞도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제는 얼마 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더 늦기 전에 팔 올릴 힘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먼저 누구? 장자. 먼저 장자인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너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가서 사냥에다가 맛있는 고기로 요리를 해다오. 내가 만족하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이제 드디어 장자의 명예를 물려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만 야곱이 사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하니까는 네가 형의 이 흉내를 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이고 형의 약점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나중에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분노하여 죽일까봐 지금 목숨만 날 살려라.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길이 즐거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게다가 지금 있는 곳은 왠지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 루스라고 하는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아니하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있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애쓰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빈손으로 허전해서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불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잘못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베델로 만들 수 있는, 베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베델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성경 안에서도 많이 들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다 생략하고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야곱의 심정만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뭘 어떻게 준비하고 배낭을 어떻게 짊어졌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야곱이 있는 그 현장, 그 밤, 그 자리, 그곳은 야곱의 고독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입니다. 의지했던, 사랑했던 아무도 없는 그러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저 여행객 빨리 하란에 도달해서 1000km나 되는 그곳을 빨리 도달을 하여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11절 가서 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까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 우리 요즘에 한국의 뭐 캠핑 문화가 좀 아주 매력이 있지만은 그런 노숙이 아니에요. 돌을 가져다가 베는 것이 유일한 나의 위로가 된 그 밤 그 자리예요. 생각이 많겠죠. 잘못한 건 아닐까? 그냥 집에서 버텨볼 걸 그랬나?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고 형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그 깜깜한 들녘을 바라보면서 쉽게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일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환영은 받을까? 신분을 보니 그 사랑받던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도 보이지 아니하는 도망자요, 그러한 망명객의 상태로 있는 그 야곱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에 야곱의 나이가 그때 70이 훨씬 넘은 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뭐 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브엘세바를 나와서 이 베델까지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베델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은 70이 훨씬 넘은 77세 정도 되는 그러한 야곱의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저 손주 손녀들이 떠다주는 물 마시고 밥 먹고 덮어주는 이불 덮고 집에 있어야 될 나이에 지금 노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집안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죠. 30세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유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 꿈을 풀이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을 먼저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쌓아놓은 곡식들로 인하여서 애굽이 이제 고가로 이제 팔면서 막 돈을 막 걷어 들이고 있을 때죠.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는 거의 40이 되는, 요셉은 40이 되는 때죠. 그때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이 나그네 험한 세월을 산 그 나이가 몇 세? 130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90세에서 91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낳았습니까? 하란에서 낳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지막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고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아직 낳지도 않은 때예요. 거의 이제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에 노산으로 엄마가 죽으면서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막내로 91세쯤 되어서 낳았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란 땅에 가서 7년이 지나고 또 다른 7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처음에 7년을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부인을 줄 알았는데 외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그 언니를 아내로 들여서 그 다음 7년을 고생을 하고 얻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전체적으로 보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그렇다면은 20년을 하란 땅에서 보내고 거기에서 이 오늘 나오는 야곱은
요셉을 거기에서 낳게 되죠. 20년 전,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기 20년 전에 이 광야에서 바로 직진해서 하란으로 갔다 해도 1년 안에 갈 수 있죠. 뭐 수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 만났던 때가 70세가 훨씬 넘은 77세가 가까운 때, 지금 그것을 계산하기에는 좀 시간이 급해서요 다 나누지 못합니다만, 궁금하시면은 좀 알아보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의 나이가 70 후반기에 돼서 광야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이 야곱에게는 고난의 자리, 고독한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예요.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면 소망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 나이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한숨 나오는 그러한 자리예요. 고향이 그리워서 노래가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슬픔의 하소연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 빈들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손뻗어 끌어온 돌벽에 생명 없는 돌짝 하나, 그것을 내 머리에 위로 삼고 지금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은 바글바글 있는데 정말 아무도 의존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고독한 순간을, 내 가족도, 내 신랑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의 순간을 여러분 느껴본 적 없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리, 루스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소설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속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루스에서 야곱의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다리가 하늘로 닿은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먼 곳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차하면은 야곱을 붙잡으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독한 자리에 던져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그 사랑으로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내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하나님과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더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은혜의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은 이 역설의 신앙이에요. 뭐 좋고 잘 되고 화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이만큼 주시니까는 내가 감사하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준비된 무엇을 보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언뜻 생각을 하면은 이 모세를 태어나서부터 6개월 이후에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 있을 때는 뭐 윤기도 반지를 했겠죠. 힘도 있었겠죠. 40세 전이니까 무서울 게 없었겠죠. 지도자로 쓰려면 그때 써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쫓겨나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내가 왕년에는 무엇이었는데 뭐 할 수 있었는데 껄껄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나이 80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한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백성, 주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고독함을 느꼈던 엘리야에게 많은 동지들을 붙여줘서 그들이 너의 동지다, 너의 힘이다, 그렇게 해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갈멜산 꼭대기에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세례를 하죠. 사도 바울은 광야 같은 그러한 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의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였을까요? 가장 고독한 자리, 아버지도 등 돌리고 아버지도 눈 감아버린 그 자리. 어제 저녁에 밤 좀 늦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자라 내일 주일인데 자라 뭐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거는 아닌데 자라.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송구한 말씀인데 약간 반항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잘 때 잘게요. 그랬더니 엄마니까 안쓰러워서 그러지. 그럼 완전 깨갱이죠 뭐. 엄마의 그 60 넘은 아들이 잠 못 자는 것을 보면서 자라 내일 주일인데 자라 하는 93세가 되신 어머니의 그 관심은 아들의 피곤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독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고독한 자리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예 없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홀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고독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의 그 고독한 자리, 사람들은 손가락을 듭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신이거든 보여줘 봐라.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세상 고독한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다 잃어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아버지를 바라보았더니 바로 그 자리가, 그 루스 땅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하기 그지없는 그 땅이, 치근하기 그지없는 그 땅이 베델로 변하는 것입니다.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하면은 집인데 엘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엘야 뭐 이런 것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고독한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버려진 존재 같은 그 자리, 야생 동물이 나타나면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루스 거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자리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여기서 안 죽어. 지금 부인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노구에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너 안 죽어. 내 자손이,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광야니까 티끌이 얼마나 많겠어요. 티끌이면 뭡니까? 먼지죠. 그 광야에 바람만 불어도 몰아치는 그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이렇게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 야곱을 향한 복이 아니라 이 야곱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생각나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바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으로 도망가는데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아비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거기서 너를 통하였지만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이 야곱의 상황에서. 그러니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야곱이죠. 얼마나 이 똑똑하고 셈이 빠르고 이 판단을 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얼른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에 이 돌베개를 베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단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요. 이 근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됨으로 이루어지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그 원조를 오늘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간구와 서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베델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하란에서 12자녀를 주셨고 평안하게 외삼촌과의 마지막 오해도 풀게 하셨고 두려웠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베델은 야곱에게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야곱이 오던 중 세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가족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세겜 땅에서 그는 위기를 만납니다.
없어서 만나는 위기가 아니에요. 있어서 만나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딸 디나가 그 성의 딸들이 어떠함을 보려고 성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문화를 좀 보려고, 풍요로운 것을 보려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을 보고 그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겜성을 몰살시킨 피해 복수, 억울함, 분노는 해결이 됐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세겜의 형제들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야곱,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렸느냐? 이제 저들이 합세하여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야.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열어주십니까? 베델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몇 장 안 됩니다. 3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 앞길이 막혀서 깜깜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맞다, 베델이 있었지. 아, 맞다, 기도의 자리가 있었지. 아, 맞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빼앗기기 전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은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죠. 어떻게 갔습니까? 저들이 일어나서 베델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세겜의 형제들이 이들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멀지 않은 길을 이제 떠나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 성도들, 그저 그렇게 TV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바베큐 한번 배부르게 맛있게 재미나게 대접하고, 그리고 낯선 그 땅에서 새벽을 맞이하며 함께 기도하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후련하게 홀가분하게 그 땅에 가서 그곳을 베델 되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돌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적 이 출발점에 서 있게 됩니다. 세겜성의 그 난리가, 피비린내가 가시지도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를,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자리를, 소원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야곱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각자가 붙들고 있던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우상 다 내놔, 쪽지 다 내놔, 옷깃에 꼽아놓았던 그 부적 다 내놔, 나무 조각 깎아놓았던 거 다 내놔, 귀에 걸었던 거 다 내놔. 알게 모르게 각 사람이 감추어놓던 것을 다, 여기에서는 가장 아닙니까? 가장. 우리의 집안에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더 쏟아놓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다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다 내놓고 다 쏟아놓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걸치고 납니다, 이게 납니다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그야말로 제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리가 베델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처음 가는 이 전교인 수련회, 비록 1박 2일이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는 몇 주째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써서 힘써서 준비합니다. 우리 계획은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처음이고 코로나 힘썼으니까 편안하게,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자. 우리가 다 준비하고 편안하게 가지. 진짜 두 분이서 그냥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짐을 4개를 한꺼번에 못 들으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 지금 이 동역자들 몇 분 이렇게 같이 하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는 그저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가십시오. 짊어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고 간 것 중에서 죽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간 것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껄껄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서 뭐가 있으면 있나보다, 뭐가 없으면 없나보다, 풍요로우면 감사하고 없으면 좀 적응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을 위해서 한 달 이상 계속 기도해 오는데요. 강사님들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기쁨으로 준비하도록 기도하고, 성도님들 가서 은혜 받고 새로운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고, 사랑으로. 저 원래 가졌던 계획은 가서 한번 철야 기도하면서 한번 뒤집어질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사 같은 또 전도사님을 보내서 사랑의 꽃을 피우자 이러니까 그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을에. 게다가 또 이 울긋불긋 꽃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생각하고 사랑의 꽃을 피웁시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끌고 가지 마세요.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부족한 비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딱 한 가지 제가 기도 안 한 게 있어요. 날씨를 내가 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비 온답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요. 맞아, 내가 날씨 기도를 안 했네, 고백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베델을 회복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잠시 들렀다 가는 낯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맡기신 저희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지만 찾아오는 이 고독은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이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무엇인가요? 좌절하고 돌아서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를 위해 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과 약속을 받으며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움츠러 들었던, 제약받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현장, 하나님께서 호흡처럼 바람처럼 새로운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허락하신 전교인 1박 2일 수련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즈음에 그저 잠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들과 서원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야곱이 고백하였던 10의 1, 그 신앙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몸 어찌할 수 없어 가슴치며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한숨 쉬며 답답한 고독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손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먼저 출발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발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꽃이 되게 하시고 향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애쓰고 고생하지만 그러나 감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에 찬송과 간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움도 막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베델의 자리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음성 받았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가정과 기업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빚값 주고 사신 이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고 현실이 되어서 이 하루를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베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약속받게 하옵소서. 말씀받게 하옵소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위하여서 다시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으셔서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0시 20분 1부 2부 사이에 남녀 전도회 원료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 153 153일 동안 일독하는 성경 일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진행 중이고 내일도 진행될 것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공휴일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나눔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말씀의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눔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발대로 출발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선발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오셨나요? 네, 다 왔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먼저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실 분들이라서 마음이 좀 우리하고 그래야 뭐 한두 시간 차이인데 분주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갔을 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제 대박 써야 돼. 대박 쓰는 게 뭘 쓴다고 하죠? 뭐 독박. 예. 아무튼 뭔 박을 써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운전 하세요. 천천히. 길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는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나눔 시간을 좀 생략을 하고 가서 은혜 나눔 시간으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1박 2일 동안의 기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베델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사님들,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오늘과 내일은 우리 이레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